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성탄 예배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과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주시는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탄생의 소식을 이제 우리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그 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이조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흩어져 생활하게 하셨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독생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화와 승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분들에게는 의사로 치료하여 주옵시고 불의한 곳에 정의로 배고픈 이들에게는 밥으로 눈먼 자들에게는 볼 수 있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든 자에게는 이김을 주시옵소서. 구원을 고대하는 자에게는 메시아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저희들만 기뻐하고 저희들만 축제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아직도 재예배에 고통받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포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저희 몸된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성탄의 비밀을 모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 저희가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인격과 성품을 이루고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 믿음 생활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인생의 가장 밝은 빛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 저희들 항무지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은 믿음의 꽃을 피워서 세상에 변화시키고 인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예배의 친교를 돕는 손길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고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무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들어가지 말라 지시하기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시온 성가대 나오셔서 성탄주일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자꾸만 미국 교회 그 목사님이 뭐 자기들 그 어떤 특별한 예배가 있을 때마다 왜 자꾸 우리 성도님들 와서 찬양해달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참 몰랐었는데 이렇게 자꾸 깨닫게 됩니다. 너무 아까워요, 우리만 듣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탄절 의미 있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성탄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2장에 있는, 사실 성탄절마다 우리가 모두가 함께 알고 있고 또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의뢰 들으려고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 성탄 예배 오늘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성탄의 그 풍경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본당에서 들어오실 때 저 앞에 네이티비티 그 장식품을 해놨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의 일반적인 개념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딱 중앙에, 옆도 안 돼, 딱 중앙에 예수님의 구유가 누워 있고, 예수님은 반드시 방긋 웃는 얼굴로 이렇게 위를 바라봐야 되죠. 그리고 그 옆에는 마리아는 앉아 있어야 돼. 꼭 서 있으면 안 돼. 마리아는 꼭 앉아 있고, 요셉은 그 뒤에 이렇게 마리아 어깨에 손을 대든지 아니면 딱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른쪽에는 동방박사 3명이 서 있어야 됩니다.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얼굴에는 기쁨을 띠고 있고, 그 반대쪽 왼쪽에는 목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의 목자는 반드시 머리에다가 어린 양을 꼭 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낙타, 양, 강아지, 고양이 이런 동물들이 때로는 쓰거나 앉아 있어야 되는데 조용히 해야 돼. 이렇게 막 짖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꼭 조용히 앉아가지고서 지그시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의 풍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은요, 그거 아니에요. 성탄의 첫 번째 성탄은 절대로 그런 풍경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엉망진창이고요, 난리법석이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소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아름답게 모습을 그리면서 환상적으로 성탄을 바라보려고 하지만, 사실은 세상 이런 난리가 없는 성탄이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난리법석, 첫 번째 크리스마스. 제가 이 제목을 지으면서 이런 제목 내가 지어도 되나 할 정도로 엄청 주저했어요. 근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른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원래 여러분 난리법석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습니다. 사전에 있는 말은 야단법석이에요. 예. 야단법석이라는 말은 뭐냐?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구는 것이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난리라는 말을 써가지고서 몹시 소란스럽고 질서가 어지러운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가 난리법석이라는 말이 사전에 없어도 마치 그것이 원래 있는 용어인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쓰고 있잖아요. 아유 그냥 난리법석이야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난리법석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 첫 번째 성탄은 사실은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을 것처럼 힘들었던 바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엉망이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엉망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엉망인 집에 가서 편하게 발 뻗고 자고 싶습니까? 이렇게 막 딱 집을 열고 들어갔는데 온갖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집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아마 들어가기 싫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바로 그와 같았다. 저는 여러분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성경 전체에서 제일 첫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예요. 창세기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흑암이 온 세상에 있었다라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에 제일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도 마태복음도 창조 이전의 흑암과 같이 깜깜했다라는 것이고요.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런 세상에 예수님 오시는 것이 과연 맞는가?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맞는가?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전혀 왕처럼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비참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분은 낮아지신 모습으로 오셨는데 사람보다 더 낮아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들을 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어디를 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갑니까? 그냥 막 가지를 않아요. 제가 예전에 군에 있을 때에 그 사단장이 부대를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대를 방문한다면 일주일 전부터 광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장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곳까지 광을 내고 쓸고 닦고 연대장 와서 지적하고 그러면 또 열심히 땅 파고 막 하면서 그렇게 노력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왕들도 보면은요 자신이 어디를 가고자 할 때에 그곳이 안전한가, 그곳이 깨끗한가, 내가 거기 가면은 이익을 얻을 것이 있는가, 내가 인정받는가, 내가 환영받는가, 그거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왕은 왕인데 거지왕으로 오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고 너무 예수님이 힘들게 왔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배경이 어딘가 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분이면 그래도 강대국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식민지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주권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억압받는 나라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으로 두들받는 나라였고 빈익부, 부익부의 차가 너무나 커가지고서 매국노들이 득실되는 곳이었습니다. 곳곳마다 민난이 나니까 성경에도 민난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와요. 왜요? 가난한 농부들이 더 이상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들이 도적대가 되는 겁니다. 그들 중에는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곳곳마다 싸움이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사람들은 항상 눈물을 흘리며 살았던 것이 그 당시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소국, 소망 없는 나라,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대신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일가는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요세푸스의 그 역사책을 보면은
너무나 잔인한 왕들이었어요. 너무나 잔인한 왕들이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죽이는 거, 인신매매하고 고문하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하면서. 또 두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가정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부모 복도 많지 않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의 아버지가 요셉인데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목수는 그 당시에 가장 천하게 취급받던 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예 그 다음쯤에 속한 것이 바로 목수의 위치였다고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구스토가 호적하라 그래가지고서 본적지였던 베들레헴으로 갈릴리에서부터 내려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옛날 성경에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는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찾아서 왔는데 요셉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임신한 아내가 머물러야 될 가장 편안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이 없어요.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인맥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에게 사정사정해서 동물 우리 안에 짚을 깔고 거기에 자기의 만삭이었던 아내를 놓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잘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거는 젊음밖에 없었던 그냥 나사렛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정혼한 남자 요셉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임신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봅니까? 혹시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을 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모습이에요. 실제로 오늘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극단적인 반기독교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는, 즉 죄가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죄를 사할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그렇게 오해 살 만큼 딱 좋은 모습으로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조롱, 또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낸 것으로 인해 가지고서 조롱받는 것을 넘어가지고 죽음의 위험도, 돌에 맞을 수 있는 위험도 있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마리아가 세상 모든 여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낳을 아이를 집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고 길바닥에서 낳을 수밖에 없을 상황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할머니 때에서는요, 그 당시엔 병원이 없었대요. 그때는 집에서 다 아이를 낳았어요. 산파가 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엄마들은, 아이를 낳은 그 엄마들은 자기 대똘에 신발을 벗어놓을 때 어떻게 벗어놓습니까? 신발 방향을 거꾸로 밖을 향해서 내놓습니다. 왜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신발 신고 다시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산파 없었어요. 병원 아니에요. 집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청결한 곳이냐라고 할 때 짐승물입니다. 우리가 너무 로맨틱하고 낭만적으로 구유를 막 그려놓으니까 위생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도 돼지 키우는 곳에 가면 냄새가 심하고 말 키우는 곳에 가면 심하지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상황에 있어서의 돼지우리는 어땠을까? 양우리는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비위생적인 환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마리아가 아이를 낳은 거라는 겁니다. 야,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이렇게 오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장에는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동방박사들 노래 있죠. 산 넘고 물 건너 예수님 찾아왔다 하는 그런 노래도 있어요. 너무너무 로맨틱한 것 같아요. 2000년 전이에요. GPS도 없어요. 중간중간 휴게소도 없습니다. 낙타를 타고 왔건 말을 타고 왔건 강도의 위험을 만나야 됩니다. 음식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기진하고 풍토병에 걸릴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안 좋은 일을 만나면서 왔는데 중간에 별이 사라져 버렸네. 낮에는 별 사라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당황해가지고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춰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한 결과가 뭐냐? 어디 간 거예요? 앞불사 헤롯의 궁전에 찾아갔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헤롯에게 가지 않습니다. 가봤자 좋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가서 무슨 말을 했어요? 우리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분을 찾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헛소리라고 말합니다. 아니 자기의 아들까지도 3명이나 왕위 찬탈을 위해서 죽였던 헤롯 가문에 들어와가지고서 우리가 당신네 가문이 아닌 이스라엘의 왕의 별을 찾아서 왔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하셨네요.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다고요?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겁니다. 소동했다는 말 헬라어 타라소라는 말에는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소동은 그냥 들썩들썩한 걸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소동이라는 말 속에는요 염려했다는 말이에요. 앵저스 근심했다고 합니다. 또 분노했다, 낙심했다는 말이 섞인 것이 헬라어로는 타로스라고 하는 소동이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이 소동이라는 말이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나라의 또 그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왔을 때 환영하지 않고 소동했습니다. 분노했고 낙심했고 절망했고 그리고 염려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게 소동했다는 말입니다. 헤롯 온 예루살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난리법석이 났습니다. 이 소동과 난리법석은 즐거움과 기쁨과 거리가 먼 감정입니다. 우리는 오늘 찬양하면서 기쁘다 주 오셨네, 오 기쁘다 주 오셨네, 만백성 기뻐하여라. 성탄 되면은 1년 동안 기다렸던 전구들을 다 켜고 그렇게 즐거워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어떻게 하면 성탄의 분위기를 내어서 내가 좀 마음이 기쁠까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지만 첫 번째 성탄은요 사실은 기쁨과 즐거움과 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낙심과 절망이 있었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싫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헤롯과 추장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모략을 꾸립니다. 저 동방박사들 어리숙한 사람들 머무르고 왔으니까 잘됐다. 저 사람들 꼬셔가지고서 가서 경배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우리한테 와가지고서 우리가 경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얘기해서 그 정확한 장소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가서 그 예수를 죽이겠다. 이렇게 모략을 짠 겁니다. 이 모략이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게 너희가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을 통해서 가라고 하는 지시가 없었으면 꼼짝없이 예수님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로 누구에게 기대를 겁니까? 목자들에게 기대를 겁니다. 또 목자들은 유대인들이고 또 목자들은 천국과 천사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들은 좀 다르겠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보시면은요 3절에 그 천사들이 전한 말 뭐라고요? 무서워 말아라. 예. 누가 보면은 천사들을 보고서 목동들이 했던 반응은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겁을 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은 두려움밖에는 없습니다. 죄된 인간이 천사를 만나든 하나님 만나든 겁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오호라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면서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되는 것이 없었던 첫 번째 크리스마스, 난림업소, 엉망, 소동. 이것이 첫 번째 성탄절의 키워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처럼 정리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준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셨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독생자라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며요. 사랑하는 자식이라며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정말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사랑했느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귀한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이 방법이었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성탄의 첫 번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기억나는 예수님의 출발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거예요. 더 난장판인데, 흑암인데, 엉망인데, 소동인데, 그래서 기억난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더 기억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역설입니다. 참 사람들을 보면은요, 평범하기를 원하면서도 사실은 자신이 매우 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나는 평범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대로는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을 표현할 때에는 자신이 매우 드라마틱한 삶을 살고 매우 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흔히 군대 가요. 그러면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한 두세 배 정도는 뻥을 튀기는 것 같습니다. 너무 드라마틱하게 자신의 군생활을 얘기해요. 예?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그때는 방위병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부양할 가족이 있거나 아니면은 몸에 불편해가지고서 도저히 현역으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방위병 판정을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6개월, 어떤 사람들은 18개월 그렇게 복무를 하고 옵니다. 그래서 저처럼 현역으로 가는 사람들은 너무 부러워했어요. 그 친구들이. 왜 부러워했겠습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일 끝나면 퇴근해서 집에 와서 집밥 먹는 거예요. 주말에는 쉴 수도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군생활도 짧게 하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아유 부러워. 나도 방위병으로 가고 싶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합니다. 근데 2, 3년의 군대 생활이 끝나고 나오면 방위병으로 갔다 온 친구들은 별 말이 없어요. 근데 특히 현역병으로 복무를 마친 친구들 가운데에서 해병대 갔다 온 친구들, UDT 갔다 온 친구들, 또 공수부대 갔다 온 친구들은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요.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해요. 무슨 말을 하냐? 나 그만큼 고생했다라는 거죠. 내가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얘기하고, 내가 그냥 뭐 바다에 들어 수중 폭파 훈련을 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막 기를 죽여요. 이렇게. 왜 그럴까? 왜? 그렇게 고생했는데 왜 나중에는 그런 얘기를 할까? 그 고생한 것이 자기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훈장이 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 쓴맛을 아는 사람이야. 너희들처럼 단맛만 본 사람들과는 달라. 나 고생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두 아프지 않게 아이를 낳기 원해서 요즘 무통 주사도 많이 놓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러다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서
24시간, 48시간씩 막 고통하면서 아이를 낳는 그런 경험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중에 보면은 마치 무용담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렇게 고생했다 하면서 말씀하셔. 그럼 사람들은 다 그 얘기를 듣는다. 아유,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고생했겠어. 근데 지금은 그래도 아이를 잘 키웠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테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죠. 세계적인 명사들이 나와가지고서 짧게 영어로 이렇게 해서 영어 듣기 평가할 땐 참 좋아요. 한국에도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세바시라고 해서. 근데 그런 프로그램 보면은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무슨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자기가 어떻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창의력을 내어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일 누군가 나와가지고서 나는 부자 엄마 아빠 밑에서 자라나가지고서 아무런 걱정 없이 염려 없이 살았고 좋은 교육 받아가지고서 좋은 직장에 있다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고 하면은 누가 감동합니까? 누가 감동을 해요? 옛날에 미국의 기적 당시에 한 시장이 오랫동안 그 시에서 연임에 연임을 하면서 10년을 넘게 봉사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이 마을에 올 때만 해도 저는 겨우 가방 2개를 들고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장이 되어서 이렇게 은퇴하게 되어서 제가 얼마나 감회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연설을 했대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시장님, 그 가방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거기에는 각각 100만 불씩 들어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 무슨 자랑이에요. 이미 출발선이 다른데.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환경에 오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주변의 환경과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였다면 과연 우리는 뭐라고 말했을까? 아니, 예수님, 나를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그런 도구로 나를 쓰신다며요. 근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엉망진창의 장소로 몰아넣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데 왜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됩니까? 내가 그래도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 아닙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합니다. 너무 불합리합니다. 나를 좀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왜 이런 일에 나를 몰아넣으셨습니까? 보상도 안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여갑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보다 내가 원치 않은 대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집니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방박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룰 수 있는 한 가지의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 마음대로 되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만 되는 세상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두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지요. 자기가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잘 풀려가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멀리 돌아가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후딱후딱 잘하는 것 같고 금방금방 지름길로 가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오랫동안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감사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다 풀리면 좋은 것일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가면 그것이 정말 좋은 일일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마음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정말로 옳은 일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에게도 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관성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방향을 계속 가려고 하는 습성이에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브레이크를 밟는다 하더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달려왔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빨리 달렸으면은 브레이크를 밟아도 그 멈추는 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성이라는 것이죠. 내가 갑자기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야지 하고서 돈다고 해서 금방 돌지가 않습니다. 잘못하면 벽에 부딪힙니다. 그게 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앞을 잘 보고 다녀야 됩니다. 내가 가는 방향이 정말로 옳은 길인가, 빠른 길이 정말로 좋은 길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정직하게 가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하는 사람이 갑자기 내가 깨닫고 내가 좋은 일, 나쁜 일을 해야지 이렇게 할 수가 없고요. 나쁜 일 하는 사람도 갑자기 내가 멈춰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쉬운 일이라면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갱생이 안 됩니까? 왜 전과가 10번, 20번, 30번이 나와요? 나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습들이 자기를 계속해서 그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근데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하는 그 일들이 중간에 브레이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좋게만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일을 멈출까요? 내가 그 일을 그만둘까요? 우리는 올해 연말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자신이 하는 것들이 그렇게 좋지 못한 일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뭐 때문에? 그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힘들게 노동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벌 수가 있으니까, 그 일을 해도 잡히지 않으니까 그만두지를 않습니다. 한번 두드려 맞아야지. 그제서야 그만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속성과 관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들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권력과 물질을 이용해서 정말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로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가만 보면은요, 세상에서 정말 돈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그런 것입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꽤 있어요. 또 권력이 있으면은 내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꽤 있습니다. 그들 중에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영원할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은요, 로마의 황제들이, 조선시대의 왕들 가운데서 몇몇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다가 결국은 암살당하고 쫓겨나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도 요즘 미국 사회에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조금 뒤면 풀릴 앱스타인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이라는 사람, 월스트리트에서 억만장자, 엄청난 섬에다가 개인의 별장을 지어놓고 호화롭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별장에 전 세계의 유명한 정치인들, 기업인들 모아놓고 좋은 일 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 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을 납치하거나 또는 약을 먹이거나 아니면 꼬셔가지고서 부적절한 일을 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 파일이 풀리지 않았지만 조금씩 풀리고 있고 이제 한 20일쯤 남았나요? 연말 되면 풀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곧 지옥문이 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파일 풀리게 되면은 지옥문이, 우리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존경하는 사람들, 유명한 정치인들, 기업인들,
누가 나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이 상태까지 왔을까? 그들 마음속에는 나 정도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겠지.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안전할 것이야. 그러니 나는 내 권력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 결과가 이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첫 번째 크리스마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어느 것도 예수님께서 정말로 인간이라면 원하지 않을 방법대로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도, 세상의 나라도, 그들의 부모도, 그를 찾아온 사람들도 모두가 다 난리와 엉망과 소동이 있는 삶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고난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삶에 오셔서 엉망이었던 세상 가운데에 가장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그가 먼저 그 일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소동은 소동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인도하심으로 결국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 엉망이었던 질서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회복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완성되었고 승리로 끝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다 되었더라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찾았을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과연 예수님을 내가 필요하다고 말했을까? 오히려 나에게 있었던 결핍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나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삶으로 나를 이긴 것이 아닌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뭐와 같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퍼즐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퍼즐을 풀게 되면 거기에는 500피스, 1000피스짜리, 200피스짜리도 있고 그렇지만 그 퍼즐을 보면은요, 어떤 퍼즐은 이게 왜 있지? 할 그런 퍼즐이 나와요. 모양이 없는 퍼즐이 있어요. 어떤 것은 검은색만 있어요. 어떤 것은 하얀색만 있어요. 아무런 재미가 없어요. 이게 왜 있어야 되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퍼즐을 완성하게 되면 거기에는 우리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모양이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갖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 역사를, 구원사를 하나님의 퍼즐로 맞춰가고 있고, 결국 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완성이에요. 승리예요. 예수님께서 다 갖춰지신 곳, 다 좋은 곳, 다 평안한 곳에 오셔서 숟가락을 얹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 오지 않으셨으면은 회복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참된 승리자로서 우리를 만나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엉망이었던 삶에 오셔서 빛을 비춰주신 그 예수님을 만남에 감사하는 그런 성탄 계절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지만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믿고 담대한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번째 성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많은 작가들이 또 많은 예술가들이 아름답게만 그리려고 했던 성탄의 밤이 사실은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움이 없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하신 주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다 완성된 것처럼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따라가며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더 이상 악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우리 예수님 낮고 낮은 곳에 오게 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힘들 때가 있고 고난받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 길이 끝이 결국은 승림을 깨닫고 다시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성탄의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 헌금과 성탄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되 어려워 드리지 못한 손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기를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 십체로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저희가 12월 25일 이번 주 목요일